오늘도 한 주간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내시고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삼산교회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련 그리고 고난 이렇게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탄한 그런 길을 걷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대답 안 하시면 안 끝납니다. 네.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시련, 그런 고난들은 저주입니까? 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굴곡이 없이 시간이 흐르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까요? 저 멀리 가고 싶은데 이 종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 앞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또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면지입니다. 네, 새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시련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멀리 가고 싶습니다. 단단해진 이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시련을 버틴 그 몸으로 저 멀리 가고자 합니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힘이 없어서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가 시련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듯이 우리 또한 그럴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면 훨씬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련과 연단, 고난을 받게 되죠. 그때 믿음이 약해지거나 선한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흐린 날에 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은 암울한 상황에서 성전을 찾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높이 들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나님은 먼저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와 눈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막히면 모든 것이 점차 다 막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열리면 모든 것이 점차 열리고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결국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1절 하반부와 12절 말씀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죄를 그냥 두고 보면 더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님 오시기 전 587년에 유다는 멸망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유순희 집사님께서 부끄러우셔가지고 입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바로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치유 집회 가면 일어납니까? 아니면 치유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 미혹되기 쉽지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부 말씀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한 말씀은 진실한 회개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암시가 담긴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해서 책임도 따라오죠. 즉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장폴 사르트가 한 말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즉 이 B는 birth, 생일, 태어난다. 그리고 D는 death, 죽는다. 그러면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C는 무엇입니까?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믿음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상의 선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해야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로운 소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심판한 후에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10분의 1,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겠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죄와 타락이 만연한 그 상황에서도 대중과 그 세속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로운 소수가 되려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유행과 그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분명한 믿음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또한 교회에서 봉사할 곳을 정할 때에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곳을 찾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 마음 대신에 내가 그곳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 마음, 내가 그곳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움을 받으려고 하면 갈급함이 넘쳐나게 되지만, 채움을 주려고 하면 만족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만족함을 맛보아 아는 모든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남은 자는 진리도 알고 역사의 방향도 알기에 시대와 그 사회에서 언제든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그런 남은 자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의로운 소수의 꿈을 가지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봉사할 때든 사람들이 어느 날 많이 나오고 어느 날에는 적게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나라도 나가야지. 나까지 없으면 힘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환경을 극복하는 소수이고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와 의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은 것보다 자신 안에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남들이 떠난 곳에서 그루터기의 역할을 하는 소수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의로운 소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잠깐은 외롭고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코 외롭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그 삶 가운데에 가득 차 넘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은밀한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 주변에 큰 나무들이 절반 이렇게 잘려나간 거 아십니까? 작년에 이렇게 전체 울타리에 있는 큰 나무들을 절반을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위로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서 겉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루터기 아래에는 큰 뿌리들과 장뿌리들, 그것들이 넓게 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 순과 새 줄기와 새 잎을 다시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외형만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가지는 잘 보이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묻혀 있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잎은 계절과 온도와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변하지만, 뿌리는 그냥 땅속에 묻힌 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갑니다. 사실 자연현상과 그 생명현상에서 되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공기가 없다면 이곳에서 10분 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분 안에 모두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따라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언행과 얼굴 표정과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헌신이든 봉사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은밀하게 할 때 얼마나 그 의미가 있고 깊이가 아름답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마음속에 임하면 능력과 지혜와 소망이 넘치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처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도 알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내일을 준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그런 모습에서 희망은 시작이 되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찬란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찬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무가 베어서 구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언젠가는 새순과 새 줄기를 내서 큰 나무로 다시 자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루터기는 내일의 그 넘치는 소망을 예고하고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일의 소망은 오늘의 삶에서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믿음이란 막연히 천국에 들어가서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을 확신하면서 현재의 그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오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런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정신으로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씨앗을 품고 있는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를 품고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이 트고 고목나무가 되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천국의 삶이란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성장해서 수많은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축구할 때 다른 교회 목사님 엉덩이 주차고 그렇게 했던 그 성격을 가졌던 그 모습, 그 부족한 모습이 변화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은 전하는 전도사로서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계신 울산 삼산교회의 모든 가족분들, 찬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이 있으면 고난도 쉽게 참아내지만 희망이 없으면 고난 중에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자기 비전을,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그 구루터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원을 품으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이 생기면 좋은 인격을 얻고, 좋은 인격을 품고 살다 보면 좋은 운명이 펼쳐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하고 불러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잠들기 전에 예수님 하고 불러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면서 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눈을 떴을 때에 그 하루하루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또한 살아가 보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소원은 운명까지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찬란한 소원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주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실 것을 작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형통한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생기는 그 희망이 진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 진짜 희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희망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 일당의 그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 결과 땅이 입을 열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물건을 삼켜버립니다. 그때 고라 가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문이 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부 살아남은 그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욱 힘썼습니다. 결국 고라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하는 가문이 되고 완전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해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늘 넘치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청난 것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부족해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큰 인물이 되십시오. 큰 인물이 되는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큰 인물이 될지,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우리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품은 작은 그 비전의 씨앗,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꿈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땀을 흘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그 싹이 트여지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희망을 품고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말고 최선의 땀을 흘림으로써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를 밝히고 나의 주변을 밝히고 교회를 위한 그 일들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희망의 그루터기로서 내일의 축복을 맛보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